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렇게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 우리 주영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세상의 종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삶의 질서가 들어오고 우리가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어서 세상에 힘차게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근에 이 미세먼지가 이슈죠. 지난주에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고 어제도 일주일 만에 또 미세먼지가 또 생겼는데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스컴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세먼지의 농도가 이 매우 나쁨의 2배가 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바람이 불어서 사라졌는데 사실 그 예상키로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근데 기간도 길고 농도도 상당히 짙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 건강 염려증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아직까지 확실히 몰라요. 저도 쓰지만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 마스크 쓰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믿고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 쓰는 것이 안 좋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까지 검증된 것이 없답니다. 연간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가 흡연자의 사망자 수를 능가한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미세먼지 속에서 담배 피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집에 있고 또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죠. 공기청정기 많이 팔리고. 근데 공기청정기를 튼다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물론 도움은 되지만은 계속 창문을 닫아놓은 상태는 실내가 실외의 60배까지 치솟을 수 있답니다. 특히 실내에서 요리를 할 경우는 공기청정기가 소용이 없대요. 미세먼지 기사가 나니까 신문에 리플이 많이 달려요. 왜 중국에 한마디 말도 못하냐? 그 자리에 가보면 힘든가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민 갈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밑에 달아놨어요. 이민 갈 사람은 다 갔다. 근데 우리나라와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미세먼지를 유발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에는 우리가 170 올라갔을 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500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인도 뉴델리 사람들은 베이징을 부러워한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999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베이징의 공기를 부러워한다. 그래서 방독면 쓰고 이렇게 그 교통경찰관 방독면 쓰고 이렇게 다니는 거 보셨죠? 그 정도로 심각하고 세계적으로 엄청 심각해요. 방콕도 그렇고. 근데 또 이 와중에 북유럽 나라들,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년 4시4철 365일 미세먼지 항상 매우 좋음. 공기청정 지역이다. 하지만 공평하죠. 미세 플라스틱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고랭가 물고기가 이렇게 이 플라스틱 페트병이 이게 끼어 있었죠, 몸속에. 그런데 생선과 해산물은 아니고 단지 소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1년에 전 세계 인구가 한 사람당 2,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어요. 소금만으로.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로 변할 거랍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렇게 기분 나쁜 환경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세상의 현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체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늙어가고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폐기 처분될 날이 다가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환경 문제를 신경 써야 되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를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아무리 신경 쓴다고 해서 환경 문제를 되돌릴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보시면은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를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자, 요즘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의복이 하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낡으면 새로운 의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복이 마치 집과 같아. 그러니까 집 한 채에 살듯이 의복 하나 입는데 낡아지면 갈아입는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언젠가는 이 세상 자체가 폐기 처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시적 관점, 나의 인생이라는 나의 가족, 나의 동네, 나의 직업, 나의 교회,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이라는 이 미시적 관점 속에 많이 갇혀 살지만 거시적 관점을 놓치면 사람은 미련해집니다. 거시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온 인류, 온 우주, 온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보면서 깨우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시적 관점에만 갇혀 사는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좁아져요. 거시적 관점을 함께 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시적 관점에 갇혀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내가 배추 농사꾼이야. 내가 농사꾼인데 열심히 배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배추에 비료를 주고 배추에 어떤 이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고 하여튼 배추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가 배추가 풍작이 되어서 배추밭을 갈아엎는 경우가 생깁니다. 팔지도 못하고 그냥 다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양파를 심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작물을 심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시적 관점에만 갇혀 사는 사람의 예를 든 겁니다. 미시적 관점에만 갇혀 사는 사람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미시적 관점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생각 속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어제 내가 있었고 오늘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도 살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가정을 하고요. 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로 연결되는 이 3일간의 이 아주 짧은 이 관점이 지속되리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거울로 본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거울로 본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노화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눈에 띄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어제 본 여러분의 모습과 내일 볼 여러분의 모습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월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지만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우리는 언젠가 이 사이클이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오늘날의 문화는 현실에 지금 당장의 삶에만 꽂혀 살도록 우리를 조종합니다.
요즘 현대 문화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현대 문화는 죽음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죽음의 모습을 최근 몇 년 안에 보신 분, 이 안에 보신 분보다 안 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과거 시대에는 죽음의 모습을 자주 봤어요. 자기 가족의 죽음, 이웃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을, 시체를 많이 봤어요. 요즘은 죽음 사업 종사자 이외에는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갑자기 뭐 자살이나 사고로 죽었을 때 그냥 흰 천으로 덮어버려요. 빨리 덮는 게 가장 최선의 급선무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모습을 모든 사회인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는 현실의 삶에 꽂혀 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실용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모습을 본다고, 죽음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돈이 더 생깁니까? 더 건강해집니까? 더 행복해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모습을 본다고 더 행복해집니까? 죽음의 모습을 본다고 더 건강해집니까? 죽음의 모습을 본다고 더 잘 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이 그 안에 있어요. 제가 텔레비를 이게 채널을 돌리다가, 제가 연예인들이 나오는 텔레비를 잘 안 봐요. 근데 채널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사는가 이 말을 하길래 그냥 채널을 고정시켰어요. 그런데 이 연예인이 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인생의 시련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적인 힘든 속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련을 겪었는데 그때 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자고 나면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 부질없는 생각으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질없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듣던 사람들이 그런 힘든 시절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지금은 회복되셨군요. 제가 참 듣고 섬뜩했습니다. 그 생각을 놓쳤다니. 그 생각 속에서 진정한 해답을 못 얻고 그냥 벗어났다니. 회복된 게 아니죠. 멸망의 길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진정한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본질적인 고뇌의,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를 하는 그 모습을 이 세상은 부적합하다라고 판명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그 외국인이 올린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오늘 스타벅스에 가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스마트폰도 없이, 태블릿도 없이, 노트북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뭔가를 생각하는 중이었다.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소위 말해서 모두가 하고 있는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인은 점점 더,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인들은 점점 더 이 특히 IT 문명을 통해서 생각의 종류와 생각의 깊이와 하여튼 생각을 주입당하고 있지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요. 생각을 주입당하고 있지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주입당하는 존재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야. 생각을 주입당하는 사람이 정상인이야. 우리도 길들여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하철을 타서 보면요, 크게는 2가지, 또 작게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90%는 스마트폰에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쇼핑을 하든 드라마를 보든 뭐 인터넷을 검색하든 스마트폰이 있고, 나머지 10%는 자는 사람. 또는 3번째 부류는 스마트폰 꽂고 자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생각을 주입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화되는 생각이 너무나 진리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질문을 안 하고 현실의 찰나적인 순간적인 그런 질문에만 꽂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한 번씩 짚어봐야 됩니다. 진리가 뭐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진리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요한이 쓴 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과 하나님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면 A가 B고 A가 C면 B와 C는 동일하죠. 그래서 B와 C,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진리이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지 올바른 길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지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올바른 길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지 생명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물었어요. 진리가 뭐니?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정 진리에 관심이 없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진리가 뭐죠,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진리입니까? 공기는 CO2라는 게 진리입니까? 진리는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시적 현실에 대한, 이 거시적이고 영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설명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라는 이 미시적 아주 작은 찰나적인 존재를 향한 이걸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진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 죽어요. 뭐 아끼던 사람, 사랑하던 사람, 존경하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 뭐라 그러죠?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제는 편한 곳에 가셔서 잘 쉬고 계실 거야. 또는 이게 가족을 위한답시고 이제는 좋은 곳에 가셔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실 거야. 나중에 가서 좋은 곳에서 만날 거야. 아니 이때까지 무신론자로 살다가 아니면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왜 갑자기 좋은 곳을 이야기해? 이때까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놓고 이때까지 사후세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놓고 사람이 죽으니까 갑자기 왜 돌변해? 진리는 뭐라 그래요? 진리는 엄청나게 섬뜩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고 그리고 종착역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나쁜 곳이라고 말하는 게 진리입니다. 엄청나게 나쁜 곳으로 모두가 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진리라면 차라리 진리를 모르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태, 우리의 미시적 거시적 상태, 나의 죄인됨,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반쪽은 설명이고 진리의 나머지 반쪽은 해답이에요. 진리의 반쪽은 진단이고 진리의 나머지 반쪽은 치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구원받을 상황이 있었는 거예요. 우린 좋은 곳으로 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곳으로 가는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준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늘의 복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설명했지만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뭐라 해요?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복. 하나님의 복. 여러분, 사람은 복 받고 싶어요. 사람은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이 많아요. 건강의 복,
뭐 출세의 복, 성공의 복, 뭐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이 세상에도 복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을 못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복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서 복을 좀 덜 받은 사람들도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거시적 관점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112번 쓰여져 있습니다. 뭐 복 있는 자는 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12번 쓰여져 있는데 한 번도 이 세상의 어떤 풍요와 관계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복이 바로 신령한 구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하여는 선지자는 누구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음성,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음성,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음성, 많은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 중에 가장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죠? 구원은 바로 이와 같아요. 구원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바꿔 말해서 죄가 내장되어서 태어난 인간들. 여러분, 컴퓨터 살 때 윈도우 10이 내장되었죠. 내장되었다고 말하죠. 컴퓨터 살 때 뭐가 내장되었다고 그러죠. 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내장되었다. 인간은 죄가 내장되어서 나왔어요. 죄가 이미 설치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천사들이 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합치하실까? 그러려면 하나님과 합하려면은 죄와 인간을 분리해야 되는데 한 번씩 이 머리가 붙은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옛날 같으면 다 죽어요. 근데 요즘의 의술이 이 머리가 붙은 쌍둥이를 머리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살도록 만들어요. 이 머리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머리를 분리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가 내장된 인간을 죄로부터 분리해서 당신께 데려가는 것인가? 이것들을 이 구원에 관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고, 심지어 천사들도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야. 천사들도 살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천사들은요,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죄는 다 처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실까?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를 부릴 우리의 상관들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떻게 죄인들이 우리를 부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기적적인 방법을, 은혜로운 방법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방법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내셨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를 씻어서 죄와 인간을 분리하셨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드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멸성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죄와 분리된 사람. 물론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경험 속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은 신분 속에서는 죄가 분리된 사람이고 앞으로 죄와 영원히 분리될 사람이죠. 왜냐하면 부활과 천국 가운데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분리될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분리가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제거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멸성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회복되었고 육적으로는 부활의 몸을 통해서 회복된다. 부활의 몸은 망할 수 없는, 상할 수 없는, 썩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복이냐면은 선지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성취는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의 성취,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성취는 자기들이 볼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특별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죠?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 너희는 신약의 성도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성도나 구원받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구원의 도래하심, 구원의 임하심을 보지 못했고, 우리 신약의 성도는 구원의 임하심을 보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단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구약의 선지자보다 어떤 면에서 더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냥 듣고 소문으로 듣고 예언으로 듣고 그냥 죽었지만 너희들은 보고 죽을 그 복을 받았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만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후의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알고 믿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몬이라는 노인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올 때 부모와 함께 하늘이시여, 내가 살아생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보고 죽게 하시다니 이제 평안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죠. 왜? 예수님의 신약 시대의 도래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예수에게 제자를 통해서 물어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뭐라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그이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세례 요한은 평강 가운데 죽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신실한 유대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을 왜 연구하고 있니 이놈들아? 성경을 연구했으면, 제대로 연구했으면, 제대로 알았으면 나를 알아봤어야 될 것인데 내가 그 오실 메시아다. 내가 영생을 주는 메시아다. 근데 아직까지도 연구만 하고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벌을 받은 사람. 영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벌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쯤에 쓰인 시편 25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시편 2장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Kiss the Son.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입 맞추는 건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나요? 예수를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시적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진정한 관점에서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복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의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일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떠났지만 예수는 안 떠났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교회가 어머니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수단으로 정하셨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 은혜가 사라지고 복에 대한 감격이 사라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을 향한 실망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망,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 향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왜? 누가 이렇고, 누가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사람들 속에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하면은 내가 보내줄게. 뭘 할까요? 예배 시간에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워서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예배당을 2바퀴만 돌아.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사람이 예배 시간에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2바퀴를 돌았어요.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그러고 와가지고 목사님 성공했어요. 한 방울도 안 떨어뜨렸어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 여전히 미웠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생각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 떨어뜨릴까 봐. 물만 쳐다봤지. 사람들 쳐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건 거야.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지 누가 사람 따르라고 했나? 신앙생활은요. 옆에 99명이 딴짓해도 나 혼자 예수 바라본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확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서 함께 예수를 따라야 되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나는 주를 따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시적 관점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진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그렇다 해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이 세상에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진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대충 살아라, 뭐 세상을 뭐 함부로 살아라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세상에는 너무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거시적 관점에서는 답이 아닙니다. 집이 지금 홍수로 둥둥 떠내려가는데 집안에서 열심히 청소하면 뭐해? 그 집이 함께 물에 가라앉을 건데. 우리 그리스도는요, 미시적 세상을 살아가지만 거시적 믿음의 눈으로 거시적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면 거시적 세상이 더 중요해요. 그걸 놓치면 미시적 세상의 삶도 혼돈이 다가와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받은 복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 부릴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살펴보는 거야.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지는가도 살펴보지만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상전이 될 것인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회사에 로얄 패밀리가 입사를 해요. 그렇지만 위에 사람들이 로얄 패밀리인 줄 알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자기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에 주입당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입당하는 게 말씀을 통해서 진리된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때 일어나면은 정말 세상에서 지질이 못난 것 같고 세상에서 지질이 부족한 것 같은 이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넌 정말 복받은 인생이고 부러워할 게 없는 존재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깊은 생각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5분 안에 진리를 생각할 수 없어요. 삶의 바쁜 현장 속에서 진리를 생각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미시적인 현실을 떨어져서 한 며칠간 소위 말해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어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씨름해 본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선교사님이 쓰신 책인데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도 보면은 정말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씨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면 찾아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일부러 죄도 많이 저질렀답니다. 하나님 계시면 자기가 죄를 저지르다가 자기가 벌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며칠간 성경과 기도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다. 내 자녀가 되거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듣는 거예요. 씨름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진지한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투자하시는지, 진짜 진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투자하시는지, 그거 없이 세상의 노예 상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노예는 불안해요. 노예는 초조해요. 노예는 항상 뭔가에 시달려. 노예는 힘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육체적인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노예 상태. 노예는 우울해. 여러분,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좀 더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감사나 만족이나 평강과 반대되는 감정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서 그래. 아니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특히나 믿은 지 몇 년 되신 분들은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하나님을 충분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정말로 느끼고 깨우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정말 감사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함께 기도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설교 찬양할 텐데 한 1, 2분 정도 여러분 침묵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끝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